어제 그 통일기도회에 인도하신 아마 교수님이자 이제 목사님이실 텐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지난 통일에 관한 시간들, 30년 동안 통일의 이런 믿음, 그리고 10년 동안 그 이제 모임을 갖고 기도했다라고 하시면서 그 로마서 9장 말씀, 그래서 어제 그 우리나라가 북한에 보낸 성경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 성경 버전으로 로마서 9장을 읽었어요. 그 로마서 9장은 좀 로마서를 이렇게 이제 주제별로 좀 나누면 9장부터 11장에 이렇게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가, 이제 이런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뭐 겸사겸사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 바울의 자전적인 이야기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음의 이 정수가 뭐냐, 이거를 또 말씀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전에 제가 대학 때 유행했던 그 책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뭐 한 8권인가 이렇게 시리즈가 되어 있는데, 그거 갖고 뭐 IBF나 또 여러 신앙 동아리에서 아주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했는데, 저는 뭐 동아리 그런 거 안 들어가서 로마서 8장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더라고요. 공부도 하고.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작업이고, 로마서의 핵심은 9장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봤더니 바울 사도가 이걸 가지고 어제 인도하신 그 그 교수님이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하셨죠. 그게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고륙 지친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 글자로만 보면 불경할 내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문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문제는 우리의 어떤 의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사랑과 예정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택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죄인인 주제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걸고, 모 선생님도 출애굽기 32장에 그런 기도를 하셨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마치 뭐 우리가 인간과 약속하고 또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럴 때 우리가 뭐 담보를 걸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그럴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우리한테 기록하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 교수님이 이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거기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다 말씀하실 수 없었던 것 같고, 핵심은 뭐냐면 그런 신앙 고백을 가져야지 우리가 통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통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려면 그런 어제 통일기도에서 본문으로 말씀하신 로마서 9장 뭐 1절부터 5절, 하여튼 그 9절에 있는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말하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
혹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이는 현상 속에서 살아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 편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한 번도 패러독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우리가 편의상 역설적이다 이런 말들을 쓰는 건데 사실 본질적으로 말하면 신앙이 또 십자가의 복음이 역설은 아닙니다. 역설이 아닌데 현상을 고집하는 인간의 생각 때문에 굳이 역설적이다라고 쓰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는 현상에 대한 생각과 판단이 거짓이고 그리고 그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또 하나님의 뜻이 본질인데 그것을 찾아가는 것을 보니 보이는 것과는 좀 다르게 가더라. 반대로 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역설이다. 역설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로마서 9장이나 또 출애굽기 32장의 그런 기도는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지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거나 바울 사도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이중부정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 건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깨달아지고 또 내 입술로 소망이 되고 고백이 되려면 그만큼 내가 성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늘 우리는 이제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도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도 나름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풀린다는 게 문제죠. 누가 나한테 해를 가했어요. 해를 가했으니까 당연히 미워하고 경계하고 판단하고 또 필요하면 뭐 복수 뭐 이런 거 배상도 받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과관계로는 안 듣는 게 해결이 안 돼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서 내 안에 어떤 완고함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얼마나 내가 자기의로 살아가는가를 깨닫고 회개를 할 때 그때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나의 완고함을 구성하는 것들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불로 태워져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현상의 일들을 다 풀어주시더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빌레몬서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관계를 푸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이.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공동의회 기다리는 이제 마지막 주간이니까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내가 수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나 몰라주면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뭐 내가 이런 일을 왜 하나 이런 말도 하고 그런데 사실 성숙이 된 영적인 사고로 이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셔서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저렇게 하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심지어 오해를 사든 그게 나한테 전혀 시비로 걸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이 안 되면 오히려 그냥 교회에서 봉사 안 하는 게 낫다. 마음 편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회의 때 이제 내가 교회 섬긴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 앞에 잘 살펴보면서 혹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자기 의로 한 것이 있나 이제 이런 일들 만약에 어떤 분이 와서 나 이제 이 사역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라고 해요. 그럴 때 잘 마무리하도록 하는 게 제가 이제 섬기는 목표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했다로 마무리를 하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로 마무리를 하는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제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 그 교수님이 말한 통일에 관한 통일의 믿음이 이런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주일에도 들었던 말씀,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불이 붙어야 된다. 불이 붙어버리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데, 아니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니까 얼마나 옳은 말을 하면서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괴한 일이죠. 바울도 맞는 말 하셨을 거고 아볼로도 맞는 말을 했을 텐데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격이 되니 뭐 흔히 종교전쟁 같은 거죠. 교회가 이제 권위와 질서가 사라지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다 맞는 말 하는데 서로를 향해서 자기는 하나님 편이고 남은 마귀 편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불이 안 붙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말씀이. 불이 붙어가지고 나무나 지푸라기를 다 태워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안 붙었어요. 안 붙은 게 뭐죠? 그냥 어린아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 너희들이 진작에 이제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그 신령한 말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파 입장에서 개바파가 맨날 틀리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개바파가 부족한 게 아니라 바울파에 속한 내가 참 이 본질적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내 개바파는 틀린 말 하는 것 같고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어린아이에 속한 거다. 너희들이 진작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정말 개바파 본받아야겠다. 개바파는요 바울파 본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제 이르러야 되는데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싸우고나 있으니 내가 니들한테 어린아이한테 말하듯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뭐죠? 아유 바울파 참 훌륭하네. 어떻게 이렇게 바울식으로 봉사를 잘할까. 개바파 만나면요 개바파도 훌륭하네. 왜 이렇게 베드로식으로 봉사를 잘할까. 이렇게 쉽게 말해 잘한다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불이 붙어야 된다. 불이 붙어서 너희들이 그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거 다 태워야 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눈에 들보 이거 불로 다 태워야 된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런 내용을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 말씀인데 여기 이제 완전하다 이런 것이 그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그 부제로 하나님께 빵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예술품을 주신다. 모나리자를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술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제가 예술이 뭘까? 왜 밥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나오는 예술에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치를 말하고 막 이럴까? 인간이. 예술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완전한 한 순간이나 어떤 하나를 추구하는데 그것을 잠깐의 빛으로 보는 것이 예술품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그 이제 6장과 5장이 이 장절 때문에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게 뭐냐면 여기 장성한 자로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는 겁니다. 둘이 싸웠어요. 둘이 싸워가지고 이제 목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서 A한테 B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A 너 자신의 관계를 봐야 돼. 이럴 때 이게 단단한 음식이죠. 지금 B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B가 문제가 아니라 A, 네 안에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이런 분노가, 리워야단이라는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 아니냐.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왜 B 때문이냐. 성경은 그 B 때문이라고 얘기 안 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런 장벽, 내 안에 감추어진 이 분노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건데, 그런데 이 분노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너의 삶에 하나도 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 더 화가 나죠. 거짓말 같고. 처음에는 이유 하나 두 개로 반박하다가 이런 말 들으면 10개 막 기하급수로 이런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이런 주장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두 번 겪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런 관점도 있어? 이러면서 좀 듣는 듯 해요. 아멘 뭐 이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그리고서 이제 한참 몇 번 지나가면 정말 제가 놀란 게 그 어디지? 전도서 7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매우 그 심플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은 거기 영어 성경 보면은 수많은 방법들, 장치들을 고안해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해가는 방법들을 참 화려하게 또 참 다양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뭐냐? 장성한 자의 이 소화력. 로마서로 말하면 영을 따라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그러죠. 그 영적인 사고입니다. 영적인 사고, 영적인 하나님 중심의 사고. 이것이 여기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말씀을 믿는 건데, 보통 이제 말씀을 믿죠. 근데 이제 말씀을 믿는 게 빵을 구하는 거거든요. 뭐 하나님 뭐 애들 잘 키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잘 풀리게 해주세요. 뭐 장사를 하면 물건이 잘 팔리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구하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빵이 아닌 모나리자를 주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완전함을 주길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완전함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려고 하는데 내 안에 거룩한 것보다 부정한 것이 많으니 주님께서 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이 모든 나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그리고 연합하고 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거다. 그래서 6장 그 전에 4장을 보면은 안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장 12절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라 라고 하시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면 이제 우리 안에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모르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내 안에 기분과 감정, 뭐 이성의 판단과 생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제 오죽하면 교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통일 놓고 기도하는데 여기까지는 와야지 통일이 우리를 통해 되지. 뭐 맨날 뭐라 그럴까요? 애들이 좋아하는 칸초나 초코송이만 먹어가지고 이 통일이 되겠냐? 6월절에 무교절에 먹는 것처럼 쓴나물도 먹고 무교병도 먹어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담임 목사한테 사탕만 달라고 그러고 초콜릿만 달라고 그러면 되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2절 보면은 그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잘 아시잖아요.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리빙 워드가 들어가요. 그러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막 짜증이 나게 하고 또 두려움이 일어나게 하고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져 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을 드러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냐. 그분이 우리를 채우라니까 그분 손잡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돼. 이 지성소가 여러분 모세 선생님이 말한 주는 나의 피난처란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혼란스러웠던 거, 두려웠던 거, 뭐 화가 났던 거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12절만 갖고 이제 설교를 하면 다 아멘 합니다. 다 아멘 해요. 리빙 워드가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말씀 3장부터 나오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너희가 음성을 들으면 다윗 왕이 출애굽기 신명기를 그렇게 묵상하시고서 마음을 절대로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 시편 95편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절대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오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쭉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엉터리고 또 죄인일지라도 어느 정도 기본값,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값이 있어야지 광야에서 행진을 하지. 이들이 딱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자기들은 모르는데 마음에 이 노예근성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한 번은 단도리 쳐야겠다 하셔가지고 바이히롯에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이히롯에 딱 두신다고. 그리고서 애국 군대로 포위가 되게 하시고 뒤로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는 이런 곳에 딱 두셔서 이들이 반드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뱃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의와 반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고. 자,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과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변적 신앙에 익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삶을 살면서 내 안에 화가 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바이히롯에 가면 이 말씀은 다 어디다 팔아먹고 당장 내 뒤에서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와 내 눈앞에 나를 포위하고 있는 애국 군대를 가지고 원망하고 독설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막 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씀만 갖고 일하면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반드시 나의 삶에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이히롯으로 하나님 가져가신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노라, 너희 마음에 있는 원망과 욕심과 불신앙을 내가 제거하노라 이렇게만 하셔서 없애시느냐? 그러면 인간이 모른다니까요. 모르고 자기가 원하거나 그게 뭔지도 몰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겠어요? 바이히롯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바이히롯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노예 근성을 제거하시는구나 하고 모세의 노래는 후반부라면 전반부가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검은 고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또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 다 잊어버리고 당장 지금 어떻게 사냐 막 이러면서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 가장 간단하게 부부싸움 같은 거 하면
아니 지금 이 부부가 대치돼 가지고 지금 막 살벌한데 그럴 때 아 지금 내가 바위 히롯에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말과 그 탄자들을 두려워하는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내가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 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결자해제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일단은 버튼 딱 누르는 거예요. 핵무기 버튼 누르는 거예요. 데드 핸드인가 거의 데드 헤드인가 있대잖아요. 그거 누르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그래서 진탕 싸우고 나서 아휴 내가 왜 사나 막 이런 생각하고 뭐 마귀가 세간 다 털어갔으니 뭐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간접을수를 찔러 쪼개서 내 안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곳인데 들어가 보지 않아도 인간이 직감적으로 알아요. 저기 가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 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게 합리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가나안의 얘네 일곱 족속 애굽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우리 애굽을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당연히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 다 이기게 하시지 않겠어?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뭐 덧셈 뺄셈보다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고 거기에는 높은 성벽이 있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래가지고 40년 이제 방황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뭐라 그럴까요?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두고 어제 그 교수님을 통해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우리가 불경하다 생각할 만큼 하나님 나를 지워주시고 북한을 살려주십시오. 흉내내라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라는 게 아니에요. 뭐 흉내는 쉽죠 또. 당장 뭐 그런다고 여러분들을 누가 감옥에 가둬 버립니까? 뭐 여러분들의 중요한 걸 뺏어갑니까? 근데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하나님 중심까지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우리가 가져 그것을 이제 소망으로 간구하자라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때 이것이 바이히롯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훈련들을 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 봉사를 해요. 뭐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서 봉사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봉사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교회 생활 나이스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뭐랄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요? 봉사 안 하면 그런다고. 봉사 안 하면 아이고 뭐 신앙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봉사 조금 하기 시작하면 내가 좀 하나님 사랑하고 뭔가 좀 나는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볍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봉사 안 하려고 그러죠. 그 왜 안 해? 그러면 힘들어. 나는 뭐 옛날에 봉사하다 상처받았어. 뭐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 대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가까이 하시죠? 물론 1번이 고난을 통해 겸손하게 하셔서 가깝게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특별 상황이고 일반적인 일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문지기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또는 이 제사장들을 보면은 봉사하게 하셔서 그들이 그 봉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라 자손들이요, 그 자신의 조상 고라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여러분 오죽하면은 성경에 절대 가면 안 되는 세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고라의 길이죠. 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너에게 맡긴 일을 작게 여기느냐 이 말씀.
왜 너에게 맡긴 일을 작게 여기느냐. 자, 그러니까 이 고라사손들이 절치부심해서 절대로 우리 조상들을 다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훌륭한 문지기들이 됐어요. 이분들의 고백에 보면 이 문지기로 섬기는 것이 어떤 건지 뭐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되지만 고라사손들의 시를 보면 시편 84편인가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축복의 샘물 골짜기로 바꾸셨다.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요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부르신 거지 교회 일손이 없으니까 너 좀 와서 도와라 이러신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에 속한 사람에게는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야 시간 좀 내. 그래 지금 청소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너가 좀 와서 도와줘.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특별히 13일 토요일에 나를 가까이 하셔서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또 지경을 넓히시고 또 나에게 또 영감을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차원하죠. 그게 이제 그 하나님 중심과 이제 자기 중심의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또 교사를 할까? 내가 또 뭐 찬양팀을 섬길까? 내가 또 교회 뭘 할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봉사를 하게 되면 내가 모르던 나의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는구나. 내 아내가 잘못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육화된 말씀이 리빙 워드로 내 삶의 역사에서 이런 바이히롯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통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한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참 어지러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4장 1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까는 말세가 되면은 여기 바울 사도가 가끔씩 이렇게 말세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죠? 대표적으로 그거예요. 유실자매가 성언니를 엄청 사랑해. 근데 절대로 성령 하나님께 내가 조명을 받지 않으면 그게 허윤실의 기대와 허윤실의 인간적 성취라는 걸 절대 몰라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언니를 사랑한다고 그래.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내면의 깊은 곳을 아까 전에 리빙 워드가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지 않으시면 유실자매가 성언니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강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라는 본성과 또 자신이 성언니를 낳기까지 스토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형성된 어떤 인간적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키우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로 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성원이가 고통하는 게 되죠. 자신의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엄마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말세의 기본값이래요. 말세의 기본값. 뭐 여기 허윤실 자매만 되게 독특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값이 자기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가 속고 산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말세에 무슨 일이 있냐? 사람들의 마음이 화인을 맞는다. 완고해진다. 이런 말 하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너나 잘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든지. 또 제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오류가 있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방법이 옳아.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간에
참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게 뭐냐면 여기 대표적으로 3절을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이렇게 이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먹거나 말아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어떤 의의를 획득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로 의의를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순종을 싫어해요. 순종을 되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순종은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우리 시대랑 딱 맞죠? 제가 이제 40대 50대인데 진짜 40대 50대 말 안 통해서 저는 제 40대 50대가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요. 제가 그냥 하나만 말할게요. 얼마나 답답한지. 자, 그냥 현안 갖고 말할게요. 제가 비유로 말하면 애매하니까. 어떤 분이, 민정수석을 하신 분이 공의, 뭐 공정 이걸 막 강조하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편법을 써가지고 대학도 보내고 의전도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그렇게 공정과 공의를 이렇게 주장했는데 왜 집안일을 이렇게 했냐, 이거 문제 있지 않냐 라고 말을 하면, 우리 40대 50대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 검찰개혁 반대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이게 딱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로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일들을 말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격가지에 있는 다른 지류를 마치 핵심인 것처럼 부각을 시켜가지고 전체를 다 자기 의사로 뒤집는, 아주 복잡한데, 이런 복잡한 자기 방어 시스템을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어떤 간절함, 자기의 땀방울로 이제 자신의 의를, 외식한다는 게 그거예요. 외식한다는 게 나쁜 짓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보는 것만 강조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삭을 바쳐라 이러면 하나님은 부성도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을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질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말세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진다는 건데, 이게 뭐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로마서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달라지죠? 책을 많이 읽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건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혈관이고 예수님의 신경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내가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영적 예배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되고 결합되려고 그러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아까 전처럼 이거 또 나를 바꾸라고 그러네, 막 정죄받는 느낌이고. 변화된다는 게 지금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있으니까 정죄받는 거예요. 난 이게 소중한데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래가지고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왜 읽었냐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봐야 남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으니까 정말 그 복되게 리얼리티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 얘기 하시려고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4,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얼마나 깊이 묵상을 해보셨어요? 거룩해지는데 이 거룩해지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여러분 이거 좀 이해를 하시고 또 이대로 가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뭐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히롯에 갔어요. 어떤 사람이 바이히롯에 있는데 아마 여호수아 이런 분들은 거기서 같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주목을 들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룩하게 이제 반응한 거예요. 그 왜 그런 거냐면 말씀이 그의 영과 혼과 간접 구슬을 찔러 쪼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 가운데서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고 내가 정죄를 받아서 뭐 여기에 뭐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나를 여기로 인도했냐 이런 헛소리를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나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으신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이 아스팔트보다 두꺼운 내 마음을 누가 뚫고 들어와서 지금 이 바이히롯에서 네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문제가 애국 군대 때문이 아니라 뒤에 있는 홍해 바다 때문이 아니라 지금 네 마음속에 400년 캐캐 묵은 노예 근성 때문이다. 이거를 말씀과 기도가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야지 내가 보고 깨달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 여러분 빵이 좋아요? 모나리자가 좋아요? 아니 모나리자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자자손손 정말 문제없이 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일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억지로 그냥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끌어내리고 잡아당기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춰 살려고 하니 이것이 욥이 범한 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믿음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완전한 게 그럼 뭐냐? 아까 전에 우리 어제 통일기도회 교수님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완전한 데가 뭐냐면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이제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좀 교차해서 표현했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건 뭐냐면 양심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뭐가 제일 거룩해져야 되죠? 양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이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말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지성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좌소예요. 그래서 양심에 우리에게 만약에 율법이 쓰여지면 뭐가 쓰여져야 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여호와 이 쓰여져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일본 선교하면서 유이치노 카미사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이가오 목사님 대단하시죠. 저 방금 전율이 왔어요. 이가오 목사님. 말 잘 들어야지. 너무 말을 요즘에 안 들어가지고 전율이 왔어요. 여러분들도 좀 말 좀 잘 들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양심이 온전해지는 게 뭐냐면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양심이 깨끗해지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은정아 하면 정은정이 예 하나님 이게 양심이 온전한 거예요. 은정아 그랬더니 뭐가요? 왜요? 또 뭐 하려고요? 이렇게 나오면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네. 주님께서 소희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양심이 온전한 거예요. 근데 뭐가 양심을 나로 온전하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양심을 완전하게 하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아래 보면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찾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면서 뭐라 그러죠?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좀 더 율법에 충실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언약의 피가 뭐냐? 언약의 피가 뭐냐면 이 출애굽기 24장 요기만 읽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출애굽기 2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언약식을 하십니다. 장로들 불러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9절 보면은 70명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식탁교제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주일 저녁 여러분 맛있게 드셨죠?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 얼마나 이게 좋은 건데 식탁교제가 여기 보면은 그 발 아래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천명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예배 완성이 식사라니까요. 그냥 제가 진짜 그냥 무슨 뭐 맛있는 거 먹자 이래서 식사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물론 2층에서 예배하고 이제 식사하는 게 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청옥을 편듯한 이런 발판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이 청명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근데 이 일들이 뭐로 이루어졌냐면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원래 피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자세하게는 안 하고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피는요 양자간에 뿌려야 돼요. 두 사람이 언약을 하면은 양자 두 사람한테 피를 뿌려야 돼.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언약이라는 개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 할 때 자기한테만 뿌렸어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기한테만 뿌리셨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목사님 여기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뿌렸다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러죠. 원래 정확하게 하면 자기 피와 우리 피를 섞어야 되는데 우리 피는 죄로 부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교회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뿌린 피도 하나님의 피요. 상징적으로 보면 제단에 부은 피도 하나님 피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언약의 한 축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언약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바위 히롯에 있든 푸른 초장에 있든 항상 언약을 근거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겁니다. 푸른 초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누가 못해.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우리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걸 놓고 볼 때 어떨 때 하나님 더 위대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인인지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실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마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너 무섭지 막 정죄하면서 하나님 널 버리신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미혹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은 약속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나에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낮에도 태양으로 인하여 환한 빛이 있지만 밤에는 하나님께서 수놓으신 저 아름다운 별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빛의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언약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뭐라고요? 허윤실은 좋은 엄마다. 언약을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을 갖고 나는 신촌여학교회다. 언약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성소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지 우리가 정말 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하나님 이 민족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지게 되더라. 그런데 그것이 다만
북한에 지금 억류돼 있는 많은 사람들과 선교사님들 이분들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실 뭐예요?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사 줄로 지어진 아름다운 구역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요. 여러분,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기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 자를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살피어 찾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마라나타로 또 Here I am send me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